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은 주의 은택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에스라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전건축 재시작입니다. 중단되었었죠. 성전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역사를 염두에 두면 이게 재밌습니다. 성경이. 역사서들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데, 바벨론이 일순간에 70년 만에, 그런 대제국이 무슨 인생 한 삶처럼 70년 만에 일어났다가 망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원래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제국이 형성이 되고 망하는 것도 좀 오래 걸리거든요. 몇백 년씩 걸리는데, 이게 70년 만에 일어났다 딱 망해버려.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죠.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혈입성이라 그럽니다. 무혈입성. 싸우지도 않고 전쟁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문을 열립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백성들 스스로가 나가서 문을 열어줘요. 성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무혈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538년에 고레스 칙령 발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 모든 민족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신들에게로,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발효하고 가산을 정리한 이스라엘의 1차 포로귀환자 약 5만 명이 537년에 고향을 찾아 바벨론을 떠나서 페르시아를 떠나서 이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쫙 분석하고 그 536년에 성전에 지대를 놓게 됩니다. 539년, 538년, 537년, 536년 성전 지대를 536년에 딱 놓는데, 이때가 이제 고레스 3년인데 이 고레스 3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처럼 방해를 받게 돼요. 많은 자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5만 명의 무리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작은 문제. 그러니까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인 거예요. 다른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70년간 디아스포라로 떠난 사이에, 7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7년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이 들어온 이 사마리아 땅에서 뿌리를 내려버리고 기득권을 다 갖게 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기득권을 다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5만 명의 이 소수민족, 원주민이긴 하지만 소수민족인 이들에게 자기들이 뿌리내린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죠. 누구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갖은 술수와 모략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물러 있는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마리아 땅에 펼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딱 지금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딜 가든 겪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지금 있는 세속사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방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참신과 참 하나님이 계신데 거짓과 진화론 믿고 유물론 믿고 다원론 믿는, 다양한 것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 다원론 믿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을 편하게,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구성된 의식들, 세속의 가치들을 탑재하고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편하지 않거든요. 불행하거든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쌍한 인생들이거든요. 마지막에 다 알거든요, 그걸. 근데 이제 그것을 진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와서, 빛이 와서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이게.
요 사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방해해서. 이 고레스 3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언제까지 되냐면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약 16년간.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모든 헌신, 뉴욕 같은 삶에서 전쟁터 같은 6.25 사변 이후에 폐허 같은 땅, 한국 땅에 돌아올 자가 누가 있느냐. 근데 그거 뉴욕의 아름다운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땅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걸 다시 일구려고 왔는데 그거마저 방해받는 그런 심정, 그런 상황 얼마나 참 그러냐.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머무르는 그 공간, 그 머무르고 있는 직장, 머무르고 있는 캠퍼스나 학교나 그 어떤 사업장이나 다 그렇다. 거기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들을 펼쳐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나 하나 신앙 감당하는 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펼쳐가는가.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둠이고 아무도 원치 않는데 거기서 내가 만난 이 복음, 내가 맛본 이 복음, 내가 알게 된 이 진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이 빛을 이 어둠 속에서 펼쳐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냥 이 신앙 간수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이 구원을, 내가 얻은 이 구원을 그냥 간수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았으니 전달하고 나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삶. 이게 내 인격을 연마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가고 이 나의 신앙, 내 신앙에 이렇게 함몰되는 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유교적 신앙이에요. 불교적 도 개념이에요. 불교적 도 개념이에요. 나의 수양을 하고 내 인격을 수양하고 내 삶을 이렇게 뭔가 좀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잘 닦고 이렇게 뭔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이거는 불교적 한국에 토착되어 있는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수양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맛본 이 하나님 나라의 맛집, 이 맛집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래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늘.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해요. 그 뭐 좋아할. 그렇지만 이제 본심을 알게 되면, 진짜를 알게 되면, 이 맛을 알게 되면 좋아하죠. 왜냐면 거짓에 다 속아 있는 거예요. 저 북한 주민들, 뭐 공산주의자들, 저들이 저 물들어 있는 저것들, 저거 좋다고 저렇게 물들어 있는데, 그리고 속아 있는데, 태어나서 맨날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잖아. 김일성이 신인 줄 알고 믿고 있고, 공산주의에 착취당하고 있는데 그 착취당하고 세계에서 가장 빈부의 격차가 높은데도 그걸 모르고 있고 속아 살고 있잖아요, 평생을. 그리고 김일성 죽었다 그러면 울고, 김정일 죽었다 그러면 울고, 자기를 짓밟는 인생 속에 지독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그 짓밟는 사람 때문에 울어. 속아서, 길들여져서. 이게 아주 그냥 그런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데도 싫어한다니까. 그게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민족 1885년 6년 이때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당한 일들이에요. 유교와 불교와 그 왕정에 쩌들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려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들을 무참히 죽여요. 칼로 죽이고 쑤셔 죽이고 그런데도 오고 또 오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잊지 말자.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뭐 이 시대 가운데 뭐 피를 흘리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좀 싫은 소리 듣고 이런 거죠.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 시대가 올지.
그 시대가 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싫어하고 그냥 뭐 인상 찌푸리고 이 정도지 뭐 사람 패고 뭐 죽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은 똑같다. 원래 그렇다. 이제 이 다리오 2년까지 멈추게 됩니다. 16년간. 그래서 16년간 멈춰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폐허로 던져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던 거 어디 가다 시골길이나 어디 외곽길 가면 외곽길을 가다 보면 뭐 이런 데서도 가끔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공사하다가 만 것들, 저 북한강에 가다 보면 저쪽 그 세종 쪽에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강변에 공사하다 버려져 있는 시멘트 외벽 남아 있는 그런 건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폐허거든요, 폐허. 공사가 가다가 중단되면, 그래서 중단돼서 1년, 2년 지나면 그 잔해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폐허로 보입니다. 폐허. 16년간 멈췄으면 지대를 놓고 땅을 조성해 놓고 16년간 멈췄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잡초들이 다 덮었겠죠. 폐허가 됐죠. 버려진 땅이 됐죠. 16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다 포기한 거죠. 사람들이 성전 건축 그 열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해 본다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시대가 달라도요,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생각도 다 똑같고, 오히려 저는 퇴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사람의 의식은 퇴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화가 아니고 퇴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방해 때문에 중단되고 목표와 비전이 꺾여지고, 그리고 16년간을 그렇게 지내면서 성전 지대 놓은 거는 폐허가 되고 무너져 버리고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그러면 그렇게 성전 지대가, 성전 땅이 그렇게 되고 있으면 그것만큼 사람들의 심령도 똑같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폐허가 되고 꿈들이 좌절이 되고 무너지고, 내가 여기 왜 왔나? 그 좋은 땅 삶을 내던지고 여기 온 건 성전 건축 하나 하려고 왔는데 내 인생 나머지, 그 늙으신 분들은 그 성전 지대가 놓는 걸 보고 통곡하잖아요. 감격적이어서 그렇고 초라해서 그렇고, 하여간 마지막 생애를 여기다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막 그래서 통곡하잖아요. 그 감격과 아마 이 기다리는 16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죠? 그런데 그게 폐허가 돼. 그 심령들이 어땠을까? 5만 명의 헌신자, 남은 자들, 돌아온 남은 자들이 그 심령이 아마 이 버려진 이 성전 지대처럼 그들의 마음도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방치됐을 거다. 다 비전은 사라지고 방법은 어떻게 찾을 길이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성전이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가 돼요. 왜 재개가? 뭐 때문에? 어떻게 재개가 되느냐?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치 중단된 성전 건축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과 목표, 작정하고 각오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단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나에게 주신 비전, 꿈, 사명 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정하고 결단한 그것들. 근데 그게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 타협하고 동화되고 목표를 놓치고 중단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몇 년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방치돼서 그게 폐허가 되고 거기 그 지대가 그 각오한 결단한 그 지대가 그게 전도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말씀 읽기도 있고 그게 어떤 건지 영혼 제자 삼는 거일 수도 있고 셀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어떤 건지 구제일 수도 있고 어떤 건지는 각자가 있겠죠. 근데 그게 중단된 것들이 있어요. 무너진 것, 폐허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재건을 하나, 어떻게 다시 중수하나, 다시 수축하나, 무너진 곳을 사람들이 거할 곳이, 하나님의 꿈이 거할 곳이,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중건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뭐 하였더니? 예언이 뭡니까? 쪽집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멈춰져 있는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해서 그것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반응을 해요? 2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이게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보세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선지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그냥 다 동화되고 물들어 있고 마치 어제 수요 예배 때처럼 노아의 시대에 어두웠던 그 시대상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바가 악하여서 도무지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깨어있는 사람, 말씀을 향해 목말라 하는 사람들, 이 새벽전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해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반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수르바벨, 예수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우리 다시 성전 건축하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각오했던 것, 그러나 방치되어 있는 것, 내가 다짐했던 것, 그러나 폐허가 되어 있는 것,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꿈, 그러나 세월 속에 나도 모르게 게을러져서 던져지고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무너진 그것이 이 말씀이 임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막 찔른다니까요. 찔러요. 그 폐허가 된 것을 막 찔러, 멈춰진 것을 막 건드려요. 막 터치하고,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냐? 네 이렇게 사니까 좋냐? 하나님 말씀 등지고 냅두고 네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니까 만나냐? 막 건드려요. 안 그래요? 막 건드려. 가만두지 않잖아요. 막 건드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정서와 이것들을 막 건드려요.
건드려. 그리고 기억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막 기억나게. 아, 그때 내가 그랬지. 야, 내가 그때 그거 각오했지. 생각나길 바랍니다. 네,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각오했던 것, 작정했던 것, 그거를 향해 달려가야 돼. 그래야 우리 신앙이 내적으로 썩지 않아요. 내적으로 썩지 않으니까 내 신앙 키우고 내 인격 키우고 내 은혜 더 받고 내 신앙으로 썩지 않는다. 이 한국 기독교가 움츠러들면서 자기 완성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완성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 신앙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용도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내 자기 수양, 내 인격 수양으로 쓰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예요. 그거는 불교와 유교가 하는 거예요. 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이 나를 다스려서 나를 수양해서 세계를 이루는 것, 그건 유교나 불교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성을 들여서 자기를 도를 닦아 나를 나를 없애고 그래가지고 도의 신접한 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의 완성을 이루는 이런 건 불교나 유교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저는 성격이 원래 조용해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이겨버리거든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로 막 찔러 쪼갠다니까. 나를. 내 인격을 막 깨버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신앙인 거지. 그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쪼개는 거죠. 내가 말씀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해석해 버려야 되는데, 내가 말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폐허된 땅을 중건하고. 이사야서 58장 12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는 오늘 되시고 이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축해야 돼.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고, 그래서 이 나라와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신앙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